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시간을 지나갑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불안하고 기도를 해도 완전히 풀리지 않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에 묶여 있었고 결국 문을 닫고 숨어 있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 그 닫힌 문 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첫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두려움 속에 갇힌 사람에게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시고 또 어떻게 평강을 주시며 어떻게 다시 믿는 자로 세우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 장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9절을 함께 보시면은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장면을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지금은 부활절 저녁입니다. 이미 아침부터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을 전했고 빈무덤 이야기도 들었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문을 닫았더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문 하나만 닫은 것이 아니라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놓은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게 만든 그 세력이 이제는 자신들에게도 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럴 만도 하지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자 다 흩어졌고 수제자급이었던 베드로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를 3번이나 부인하며 제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뼈아프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방 안에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상실감도 있고 실패감도 있고 죄책감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자였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랐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아마 그 방 안은 말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용한데 무겁고 서로 눈치를 보는데 답은 없고 분위기 전체가 눌려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참 낯설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실수 한번 크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회의 자리에서도 위축이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지잖아요. 겉으로는 그냥 앉아 있는데 마음은 이미 문을 잠가버린 것이지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큰 말다툼을 하고 나면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에게 문을 닫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각자 자기 방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됩니다.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한번 크게 받고 나면 예배는 드려도 사랑과 마음을 나누지를 못합니다. 다시 기대했다가 또 아플까봐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문 열어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고 먼저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닫힌 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은 닫힌 문에 막히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두려움에 막히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패에 밀려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지 못하는 문, 너무 지쳐서 열 힘조차 없는 문, 부끄러워서 꽁꽁 잠가놓은 그 문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무엇이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참 놀랐습니다. 예수님은요, 왜 도망갔느냐를 먼저 묻지 않으셨고, 왜 믿지 못했느냐를 먼저 따지지 않으셨으며,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고 몰아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주신 것은 설명이 아니라 평강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해명이 아니라 평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책망이 아니라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두려움에 붙잡힌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평안입니다. 불안이 클 때는요, 놀랍게도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요, 사람이 곁에 있어도 불안하며 상황이 조금 나아져도 또 불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조건이 맞을 때 잠깐 오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다릅니다. 이 평강은요, 상황이 다 정리된 후에 오는 평강이 아니라 상황이 여전히 두려운데도 주님의 함께 계심으로 오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움이 사라진 다음에 평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으로 두려움을 깨뜨려 주십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은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제자들이 아직도 정말 예수님인가? 이게 정말 사실인가 하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부활은요, 십자가를 지운 것이 아니라 부활은 십자가를 통과한 승리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몸에는 못자국이 남아있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남아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너희를 위해 죽었다는 증거였고 내 사랑은 진짜였다는 증거였으며 내가 죽음을 통과하고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제자들은 그 못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의 흔적을 보고 비로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기쁨은요,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볼 때 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잘 들어보세요. 기쁨은요,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볼 때 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상황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위협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기뻐합니다. 왜요?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꾼다. 아멘.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적용은 분명합니다. 지금 내 삶에서 문을 닫아 놓은 영역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보셔야 합니다. 혹시 직장에서 실패와 비교 때문에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가정에서 서운함과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 이해받지 못한 기억 때문에 이제는 기대하지 않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은 기도를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더라. 기도해도 아프더라. 그래서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닫아놓은 그 마음 안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제가 스스로도 열지 못하는 그 문을 주님이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주님은요, 상처를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요, 상처가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님께 가지고 가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괜찮은 척보다 주님, 저는 아직 아픕니다 라고 말하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보십시오. 그때 주님은 희망보다 먼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도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4절 함께 보시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도마는 앞선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 없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가 공동체의 첫 증언을 놓쳤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러나 도마는 쉽게 믿지 못하였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우리는 도마를 보며 너무 쉽게 판단할 때가 많은데요. 왜 저렇게 의심이 많지? 왜 저렇게 완고하지? 그런데 사실 도마는 낯설지 않습니다. 도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세대가 아니잖아요. 제자들처럼 손과 옆구리를 눈앞에서 본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걸까? 정말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실까? 정말 이 말씀이 현실이 될까? 그러니 도마의 이야기는요,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하는 우리 같은 세대를 위한 배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도마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도마 한 사람을 위해 다시 오십니다. 의심하는 자를 멀리서 꾸짖지 않으십니다. 네가 그때 왜 없었느냐 하고 따지지 않으십니다. 도마가 아파했던 지점, 도마가 걸려있던 지점에 그대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주님은 도마의 의심을 무조건 정죄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초대하셨지요. 의심 가운데 주저앉지 말고 믿음으로 건너오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높고 분명한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의 주님,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시라는 뜻이었고, 나의 하나님, 이 말은 예수님이 단순한 스승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고백은 단순히 살아나셨군요, 이게 아닌 것이었지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와 하나님으로 모셔드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29절을 보시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이 말씀은 도마를 낮추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마를 통해 우리 같은 세대까지 품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한 채 믿어야 합니다.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채 붙들어야 하지요. 때로는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말씀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제자들처럼 직접 봤으면 잘 믿었을 텐데. 그런데 주님은 지금 말씀으로 믿는 우리를 향해 복되다 하십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에서 요한은요, 이 모든 기록의 목적을 정리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요한은요, 단지 감동적인 이야기를 남기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기록의 목적은 우리로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믿게 하려는 것입니까?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건에서 끝나지 않고 그 살아나신 주님을 믿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는 분명한 초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친 마음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의심보다 더 큰 은혜로 붙드시고 보지 못해도 믿는 복된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두려움보다 평강이 크고 상처보다 은혜가 크고 의심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